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면과 입술의 말과 삶의 실천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죠?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하고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두 가지 삶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뭔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삶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런 변화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해짐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결론이 뭐였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고 참된 경건을 언급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 하나였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차별에 관한 것인데요. 야고보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실제적인 예 한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금 가락지를 끼고, 그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고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 좋은 자리, 여기서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로운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그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발등상 아래 앉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예를 제시하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죠, 그런 부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힘과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다 떨어진 헤어진 옷, 뭐 이런 개념이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죠, 아주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해서, 그죠, 가까이 가면 불쾌한 냄새가 나는, 보기만 해도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보이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부자에게는 명예로운 자리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회당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차별하고, 그죠, 구별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행위를 책망하는데요. 이렇게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표현의 의미는요, 그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힘을 가진 자, 힘을 가지지 못한 자,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편을 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공정하심 같이 너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한 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고백하고 그죠? 믿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재판에서 부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차별은 함께 할 수 없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광의 주,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가시는데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영광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금부치에서 나는 그 빛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 금부치의 빛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빛을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책망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 사실을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부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절대적인 사실이라면 모든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고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강자들의 억압과 착취와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과 착취 아래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사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죠.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자들, 강대국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들이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을 때,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있을 때, 가난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개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그죠?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의 소망을 헛된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데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그죠?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그렇죠? 법정으로 데려가고 핍박했던 것이죠. 실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걸 설명 안 했네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요, 해석하기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자 편을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를 존경하고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법이라는 번역은 멋진 번역이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왕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왕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왕의 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 행위에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정한 왕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한 왕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왕의 법을 대하는 태도는 왕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헌신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특별한 보석들. 헬라어로 뭐죠? 제가 자주 표현했는데 세굴라. 보석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석. 애착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세굴라야.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해. 그 삶은 나를 닮은 삶이야. 너희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딱 듣고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께 받은 그 경이로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만 하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들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더 길어질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그죠? 이어지는 말씀을 그죠? 보면서 그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그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가치의 척도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그럼 그것은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상황을 딱 땡겨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언하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그림을 딱 가져와 가지고 왕의 법을 딱 가져옵니다. 이 왕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에발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법을 완수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완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라는 것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